빛과 영원 사이트 운영자 오루입니다. 이 시간에는 우주평화의지 프로그램 16편 중에서도 14부 짐승의 표와 666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13장에 나타나는 짐승의 표와 666도 우주 신기원의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께서 지구 인류의 6천년의 역사, 인류의 역사를 영생의 역사로 돌리시기 위해서 평화의 의논을 하셨는데 그 대구속의 경륜 가운데 마지막 6천년 역사의 마지막 부분에 해당되는 부분이 바로 짐승의 표와 666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말씀을 이해를 하려면 짐승에 대한 기원에 대하여 보아야 하는데요. 계시록 12장 7절에서 9절에 보면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깨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여기에 하늘이란 우주의 중심인 셋째 하늘을 의미하며 미가엘은 예수님이며 그와 더불어 싸운다는 것은 천사장인 루수벨을 의미합니다. 전쟁에서 져서 천사들의 3분의 1이 넘는 절반을 덜 되는 천사들과 루수벨은 셋째 하늘에서 쫓겨나게 되었는데요. 하나님을 대적하다 쫓겨난 것을 용이라고도 하고 뱀이라고도 하고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부르게 되었습니다. 이 용은 말씀과 능력 66쪽 영감의 말씀에 보면 제2의 창시자인데요. 계시록 13장에 나오는 짐승의 원천인 바로 루수벨이 되겠습니다. 하나님 정부에 항거하여 반역을 일으켰던 루수벨이었다. 하나님의 정부의 보좌에는 하나님의 우주를 통치하는 만물을 복종케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인 창세기 1장 3절의 빛이 보좌의 법으로 입법화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정부에 항거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정부의 통치권인 하나님의 빛에 대한 반기, 하나님의 능력을 무시하는 일이 일어나게 됐는데요. 그가 타락하기 전에는 덮는 그룹이었고 그의 빼어난 아름다움 때문에 다른 천사와는 판이하게 달랐다. 루스벨은 일반 천사들보다 다르게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는데요. 하나님은 그를 할 수 있는 대로 하나님 당신과 아주 비슷하게 선하고 아름답게 창조하셨다. 그래서 피조물 중에서는 가장 아름답고 선하게 창조되었다 했습니다. 시대의 소망 761쪽에 보면 루스벨은 하늘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 가운데서 범죄했다. 우주의 중심은 셋째 하늘이고요. 셋째 하늘의 중심은 하나님의 보좌이고 그 보좌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이 온 우주로 나가게 되는 원천지가 되는데요. 그 하나님의 보좌에 늘 옆에 있었던 천사가 바로 루스벨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의 수하에 있는 천사들의 직무를 하나님께 받아서 전달하기 때문에 늘 하나님의 보좌에 같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광의 빛 가운데서 범죄했다. 지음을 받은 어떤 다른 존재들에게도 나타낸 일이 없는 하나님의 사랑의 계시가 그에게 주어졌다. 다른 천사들보다도 가장 특별히 하나님께서 루스벨을 특별히 사랑하시는 그의 뜻을 알려주는 그러한 분이 바로 루스벨이었습니다. 사단은 하나님의 품성을 이해하고 그분의 선하심을 알면서도
자기 자신의 이기적이고 독자적인 생각을 따르기로 선택했던 것이다. 이 선택은 그에게 결정적인 것이었다. 하나님의 보좌에서 만물을 통치하는 하나님의 통치권을 그는 탐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통치를 직접 해보고 싶은 마음이 생겼던 것이죠. 하나님의 빛으로 만물을 통치해야 되지 사단의 하나님께로 받았는 에너지로는 우주를 영원히 유지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어쩔 수 없이 땅으로 내어 쫓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루스벨의 운명을 기록해 두었는데요. 내가 너로 루스벨 사단에게 여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교회를 여자라고 표현하는데요. 하나님의 백성과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사단을 따르는 추종자들도 하나님을 믿는 백성, 여자의 후손, 백성들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하나님의 백성은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는 예언을 루스벨에게 해 주었습니다. 이 역사가 6천년 동안 이어지게 되는데요. 하나님의 백성과 사단의 추종자들이 6천년의 그 진리와 오류의 긴 대쟁투를 하게 되는 것이 바로 창세기 3장 1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대쟁투 499쪽에 보면 사단의 지배와 그것이 인류와 천사에게 미치는 영향은 사단이 지구를 지배하게 되고 그의 하나님의 천사의 3분의 1이 넘는 천사들을 그의 지배 아래 두었는데요. 그 영향은 하나님의 권위를 부인할 때 어떤 결과가 생기는지 보여줄 것이다. 하나님의 빛을 우주 통치권을 등진 사단의 결과를 보게 되면 그 하나님의 권위, 즉 우주 통치권을 부인할 때에 결과적으로 사단을 추종한 지구의 아담의 후손들이 죽음에 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고 그의 추종자인 천사들도 결과적으로는 영멸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결과가 생기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인데요. 그리하여 무서운 반역의 경험에 따른 역사는 루스벨에 의해서 죽음에 가는 모든 역사, 우리 지구가 그 대표적인데요. 온 우주의 모든 거룩한 주민을 영원히 보호해주는 방편이 되어 우주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은 또 다른 아담과 다른 지역에 있는 영존하는 거룩한 주민들은 지구의 상황을 실시간으로 그들은 빛으로 옷을 입었기 때문에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혼에 가는 빛을 거절하게 되면 인류는 고통 가운데서 결과적으로 질병을 앓다가 죽음에 가는 것을 보고 절대적으로 아담처럼 하나님의 빛을 거절하는 선악과를 먹으면 안 되겠다라는 것을 그들은 영원히 보호해 주는 것은 선악과를 안 먹는 것이 그들에게는 정확하게 교훈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범법의 상태에 빠지지 않게 하고 범죄와 그 고통에서 구원해 줄 것이었다. 그것은 어떻게 깨달았냐면 사단의 잘못에 의해서 나타난 현상을 보고 깨닫게 된 교훈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살아남는 이 19쪽에 보면은 그 후에 하늘에 전쟁이 있었다. 하늘의 왕자이신 하나님의 아들과 또 그의 충성된 천사들은 연합하여 반역자의 계수와 및 그의 연합한 자들로 더불어 하나님의 예수님을 따르는 천사들과 루스벨을 추종하는 천사들이 같이 전쟁을 했다라는 것인데요. 하나님의 아들과 충성된 천사들이 이기었고 사단과 그의 추종하던 자들은 하늘에서 내어 쫓기고 말았다. 이러한 광경을 본 지금 현재 지구의 현상을 본 우주에 있는 거룩한 주민들은 절대적으로 우리 지구처럼 선악과를 먹지 않겠다라는 것을 교훈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인데요. 루스벨은 천사장에서 이제
사단이 되었습니다. 사단은 하나님을 대적했다라는 의미가 있는데요. 그것을 계시록 20장 2절에 보면 용을 잡아보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이것은 루스벨 천사장이더라는 것입니다. 각 시대의 대쟁투 659쪽에도 보면 이 천사장은 6천년간 인류를 사단의 반역 행위는 땅을 진동시켰고 지구를 힘들게 하였고, 그는 세계를, 지구 전체를 항모하게 하며 성읍을 파괴하며 사로잡힌 자를 그 집으로 놓아보내지 않았다. 그는 6천년간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의 감옥에 가두어 두었다. 인류는 누구든지 6천년의 시간, 우주 평화 유지 프로그램 인류의 역사가 끝나는 지점까지는 누구나 다 이 땅에 태어난 사람은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각시대의 대쟁투 659쪽에 6천년간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의 감옥에 가두어 두었다 라는 내용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살아남는 이 18쪽에 보면 사단은 자기를 높이려는 야망을 가지고 있었고 하늘의 최고 사령관이신 하나님의 아들의 건의에 복종할 마음이 없었으므로 하나님의 율법을 대항하여 전쟁을 하고 있었다. 온 하늘의 무리는 각각 자기의 운명에 대한 결정을 받기 위하여 아버지 앞에 호출되었다. 사단은 그분 앞에서 그리스도가 자기보다 더 높은 대우를 받으시는 것에 대한 불만을 아주 거리낌 없이 토로하였다. 이 말씀은 셋째 하늘에서 전쟁을 할 때 하나님께 대적하는 광경을 설명해 놓은 것입니다. 하나님 편과 루스벨 편의 각자 자유의 의지의 선택에 의해서 그들이 설 자리를, 지금 운명을 결정짓는 자리를 마련하셨는데요. 그때 이 루스벨은 하나님께 거리낌 없이 불만을 토로하고 방자한 태도로 자기는 하나님과 동등해야 된다, 이래서 용이 되고 사단이 되었던 것입니다. 피조물은 영혼에 가는 에너지를 공급받는 입장이고 하나님은 I am, 스스로 존재하시는 빛을 생성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어디서 공급받지를 않는 분이 우주를 통치하게 되는데, 그 위치에 동등하게 하자는 우주를 통치해보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어서, 그래서 용이 천사의 장에서 용이 되고 사단이 되었습니다. 아버지와 더불어 상의할 수 있고 또 아버지의 계획을 알아야 되겠다고 역설하였다. 창조주가 아니면서 창조주의 위치를 차지하려고 했기 때문에 루스벨은 천사장에서 용이 되고 사단이라는 명칭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단, 즉 루스벨의 사상을, 짐승이라는 것은 국가와 국가의 왕을 의미하는데, 사단의 사상을, 루스벨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상을 우리 인류의 역사의 국가들에게도 이 사단이 그 사상을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7장 17절에 보면은 짐승은 세상에 일어날 내왕, 국가와 그 국가를 통치하는 왕을 짐승이라고 하는데요. 다니엘서 7장 3절에서 8절에 보면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그 모양이 각각 다르더라. 첫째는 사자와 같고, 이것은 바벨론을 의미하고요. 같은데 독수리 같이 날개가 있더라. 또 보니 다른 짐승 곧 둘째를 보니까 곰과 같은데, 그 후에 내가 또 본즉 다른 짐승 곧 표범과 같은 것이 있는데, 여기에는 페르시아고, 이 표범 같은 것은 새의 날개 넷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를 의미하고요. 그 짐승에게 또 머리 넷이 있으며 머리가 또 넷이 있으며 권세를 받았더라.
국가별로 짐승이 그 국가를 그 사단의 정신을 넣는 국가가 지금 우리의 그 역사 바벨론,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에 이어서 그 정신을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개 넷이 있고 그 짐승에게 또 머리 넷이 있으며 건설을 받았더라. 넷째 짐승을 보면은 넷째 짐승은 로마를 의미하는데요. 무섭고 놀라우면 또 매우 강하며 또 새로 큰 이가 있어서 먹고 부서뜨리고 그 나머지는 발로 밟았으며 이 짐승은 전에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열 뿔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로마 나라에서 열국으로 분리가 되었는데요. 내가 그 뿔을 유심히 보는 중에 다른 작은 뿔이 그 사이에서 나더라. 여기에서 특이한 일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여기에 네 번째 짐승에서 나오는 이 뿔은 바로 다니엘서 7장 19절에서 21절에 중세 교권이 서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에 내가 넷째 짐승에 관하여 확실히 알고자 넷째 짐승이 도대체 무엇인가 하고 확실히 알고자 하였으니 곧 그것은 모든 짐승과 달라서 심히 무섭더라. 이는 세요 그 발톱은 노시니 먹고 부서뜨리고 그 나머지는 발로 밟았으며 또 그것의 머리에는 열 뿔이 있고 그 외에 다른 뿔이 나오매 여기서 다른 뿔이 나오매 새 뿔이 그 앞에서 빠졌으며 로마 열국 시대에 열 나라에서 새 나라가 침략을 당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뿔에는 눈도 있고 큰 말을 하는 입도 있고 그 모양이 그의 동류보다 더 커 보이더라. 내가 본즉 이 뿔이 성도들과 더불어 싸워 그들에게 이겼더라. 이것이 성도들과 대적하는 것은 용의 정신을 받아들인 바로 중세 교권을 의미합니다. 열 나라에서 493년에 헤루라이스, 534년에는 반달, 538년에 동코트르가 멸망시킴으로써 이제 먼저 뿔 중에서 셋이 그 앞에서 뿌리까지 뽑혔으며 하는 이 중세 교권이 시작되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데요. 이 중세 교권이 538년에 형성되어서 말세 교권, 즉 미운 물건이 설 때로부터 다니엘 12장의 11절에 나오는 멸망케 하는 가증케 하는 물건이 서는 것은 바로 다시 이 교권이 회복되어서 이제 다시 그의 능력을 발휘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계시록 13장 1절에서 4절에 보면 그 내용이 나오는데요.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열이요 머리가 일곱이라. 그 뿔에는 왕관이 있고 열국이죠. 열국. 열나라. 그 머리들에는 신성 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나라들이라는 것이죠.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여기에 모든 정신을 보탰다라는 것입니다. 이 나라의 정신이 여기에 보태졌다라는 것인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건설을 그에게 주었더라. 사단이 그의 사상을 전수시켰다라는 것이죠.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1798년에 법왕이 프랑스 혁명에 의해서 감옥에 갇히게 되었죠. 근데 그 능력이 다시 회복이 되어가지고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이제 말세 교권, 중세 교권에서 말세 교권의 법안권이 다시 살아난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데요. 짐승을 따르고 용이 짐승에게 건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여기에 나오는 이 짐승도 작은 하나의 나라입니다. 로마의 아주 작은 법안권이 형성되어 있는 나라가 바로 로마 법안권이 있는 이태리 로마에 있죠. 그래서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미래의 이 열 뿔 가운데 있는 작은 뿔 하나가 이제 큰 능력을 행사하게 되고 용이 짐승에게 그에게 건세를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로마 법안권이 또 우상을 만드는데요. 이 짐승의 우상은 법안권과 정치, 미 합중국의 합세로 인해서 이제 법안권의 건설을 높이는 일을 하는 것이 바로 짐승의 우상을 세우는 건데 그것은 배교한 개신교의 단체를 의미한다 그랬습니다. 계시록 13장 7절에서 8절에 보면 또 건설을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건설을 받았으니 일요일 휴업령을 국가적으로 강제적으로 실행을 함으로써 모든 세계 국가들이 그를 따르도록 그 큰 힘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의미하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더라. 하나님의 인을 받은 자들 이외에는 모두 짐승에게 경배하는 능력을 권세를 받았다. 법적으로 압력을 가하게 된다라는 것인데요. 어떻게 하느냐 하면 마지막 날 사건들 228쪽에 보면 미 합중국이 로마 법안권을 짐승을 위해서 우상, 예, 정치와 개신교 단체가 합쳐서 정치, 국가의 능력을 힘입어서 반드시 종교적 세력이 정부를 지배하고 종교적 세력이 미 합중국의 그 정치와 합쳐가지고 정부를 지배하고 다시 말해서 미국은 법안권의 말을 듣고 그 일을 하라는 대로 한다는 것이죠. 교회가 그 자체의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말세 법안권이 그 자체의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미 합중국의 권력을 사용하게 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된 것이 짐승의 우상이라는 건데요. 짐승의 우상은 자기의 교리를 강요하기 위하여 일요일을 지키고 안식일을 못 지게 하기 위해서 국권의 도움, 미 합중국의 국권을 1차적으로 받고 그 다음에는 각국의 국권의 도움을 구함으로 생겨나게 될 배교한 개신교들의 단체를 나타낸다. 짐승의 우상이라 하는 것은 바로 어, 배교한 개신교 단체, 교권과 정치가 합세해서 그 능력을 행사하는 것을 짐승의 우상이라 하고 짐승은 국가와 그 국가를 통치하는 왕을 짐승이라 하며 그 짐승에게 능력을 주는 자는 법안권이라는 것입니다. 각 시대의 대전투 445쪽에 보면 이기벨에서 말한 짐승, 곧 두 뿔 가진 짐승에 경배하라고 강요하는 그 짐승은 요한계시록 13장의 첫째 짐승, 곧 표범과 같은 짐승인 법안권이다. 예. 이 짐승은 법안권을 의미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법안권이 국가에 다시 그들의 권력을 행사해서 법안권이 국가를 다스리게 하는 것이 바로 짐승의 우상이라는 건데요. 자기의 교리를 강요하기 위하여 국권의 도움을 구함으로 생겨나게 될 배교한 개신교들의 단체를 나타낸다. 그러나 짐승의 표는 해명되어야 할 여지가 아직 남아있다. 짐승의 표는 왜 해명되어야 하는가 하면은 아직까지 짐승의 표가 나타나는 시점이 아직 안 왔기 때문에 미래의 사건이기 때문에 해명되어야 할 내용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짐승의 표는 무엇이냐면
우상의 안식일, 바로 일요일을 지키는 것이 짐승의 표라고 설명되어지고 있습니다. 교회증언 8권 117표지에 보면 짐승의 표라는 것은 이것과는 반대로 주일 중 첫째 날의 준수이다. 이 표는 교황의 권위와 최상권을 인정하는 자들과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자들과를 구분한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들은 네 번째 계명인 제7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하는 그 날은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날이고, 일요일을 지키는 것은 미 합중국의 정치의 그 힘을 통해서 강압적으로 하는, 일요일을 강제로 지키려 하는 것은 교황권의 권위와 최상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원고 118쪽에 보면 짐승의 표가 아직은 적용되지 않았다. 왜냐? 일요일 휴업령이 미국으로부터 내리고 난 뒤부터 적용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요일 준수는 아직 짐승의 표가 아니다. 지금 현재 일요일을 지키는 자들은 짐승의 표를 받았다라고 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교황의 권위와 최상권을 아직 완전히 인정하는 시기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이 우상의 안식일을 경배하게 하는 법령이 포고되고 나서야 비로소 그것은 짐승의 표가 될 것이다. 짐승의 표가 되는 것은 미국이 1차적으로 내리면 미국에 있는 사람들이 일요일을 지키기로 하는 것은 교황의 권위와 최상권을 인정하는 것이고, 강압적으로 지키게 될 때에 이때 미국에서는 짐승의 표를 받게 되는 것이고, 이 2차 포위의 시작점은 각국 세계 우리 지구 전체에 있는 국가들이 이 기간 안에 1260일 기간 안에 이 미국을 하라는 대로 따르는 국가부터 이제 짐승의 표를 받는 일요일을 국가적으로 강압적으로 내리게 되는 이 기간 동안에 먼저 어느 나라가 내리게 되면 그때부터 국가별로 짐승의 표가 또 그들에게 적용이 되게 됩니다. 편지 7페이지에 보면 그러나 한 번도 빛을 받은 적이 없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1260일 동안에 아직까지도 하나님의 영생하는 하나님의 일인 하나님의 빛도 모르고 짐승의 표에 대한 내용도 모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들은 그들의 선생들에게 속았고, 짐승의 표인 교황의 권위와 최상권을 인정하는 일요일을 지키는 자들은 그들의 선생들에게 속았고, 짐승의 표를 받지 않았다. 속았지만 아직까지 일요일 휴업령이 내리지 않는 상태에서 선생들에게 속아도 짐승의 표를 받지는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국가별로 중국 같으면 중국에서 법적으로 일요일 날 경배를 드리라는 것이 내리지 않았으면 아직까지 짐승의 표를 받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국가별로 그렇다는 겁니다. 주께서 그들과 함께 일하시고 있으며 자행자제하도록 버려두지 않으셨다. 그들이 진리를 깨닫게 되고 이 기간 동안에는 하나님의 인에 대한 선포가 발표되고 짐승의 표와 표에 대한 것이 기별이 선포되는 때입니다. 그래서 진리를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빛을 설명하게 되는 이 셋째 천사 기별이 그 내용인데요. 그럴 때 진리를 깨닫게 되고 그들에게 빛을 주시려고 주신 증거들을 발로 밟기까지 강압적으로 일요일을 지키라고 하기까지 주님은 그들에게서 그분의 은혜를 거두어 가시지 않으실 것이다. 세계적으로 이 1260일 동안에는 은혜의 기간이라는 것입니다. 선택할 수 있는 기간. 하나님의 백성이 되느냐, 짐승의 추종자가 되느냐는 선택 기간이 바로 이 기간이 됩니다. 그래서 그동안에는 은혜를 거둬 가시지 않는다라는 내용이 되겠고요. 짐승의 표라는 것은 다시 일요일을 지키는 건데요. 이 일요일을 지킨다는 의미의 원래의 뜻은 무엇이냐면 짐승의 결정,
그러니까 짐승이 가지고 있는 사상, 루스벨은 하나님의 빛을 등지게 하는 것이, 영광을 가리는 일을 하는 것이 루스벨이 하는 일입니다. 이 사단은 아담에게 하나님의 빛을 거절하도록 선악과를 먹게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인류가 죽음에 오게 되었는데요. 그 사상이, 하나님의 빛을 거절하는 결정이 바로 짐승의 결정인데요. 이것이 짐승의 표 일요일을 지키는 것은 사단의 결정을 따르는 것입니다. 계시록 13장 11절에서 12절에 보면, 내가 보매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이건 미국을 의미하는데요. 용처럼 말하더라. 짐승의 말을 하더라. 그의 결정을 말을, 두 뿔 가진 양이 미국에서 그 말을 하더라.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것을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 경배하게 하니, 로마 법안권이죠. 그것을 미국을 통해서 하게 된다는 건데요. 처음 짐승에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것이 아니라, 법안권의 결정을 두 뿔 가진 양이 대신 얘기를 해 준다는 것이죠. 능력을 행사한다는 것인데요. 7BC 979쪽에 보면 짐승의 표를 쳐서 하시는 경고의 말씀, 계시록 13장 16절에서 17절의 말씀을 설명을 해놓은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천사의 기별이 세상에 전해졌는데, 이 기별은 사람들에게 짐승과 그 우상의 표를 이마에나 손에 받지 말라고 경고하는 기별이다. 셋째 천사들의 기별은 절대로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지 말라, 안식일을 지켜라, 일요일을 지키지 말라라고 하는 기별인데요. 짐승의 표를 받는다는 것은 짐승이 내린 결정, 짐승은 뭘 내리나 하면 강압적으로 하나님을 경배하지 말고 자기를 경배하도록 결정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면은 영멸에 가게 되기 때문에 그 일을 하는 결정과 똑같은 결정을 하였다는 뜻이며, 일요일을 지키는 것은 짐승의 사상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반대함에 있어서 짐승과 똑같은 생각을 옹호하게 되었다는 뜻이 짐승의 표인데, 짐승의 표는 일요일에 사단을 경배하는 날이, 경배하게 되면은 짐승과 같은 생각을 옹호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7BC 980쪽에 보면은 시험이 올 때, 이 시험이라는 거는 강압적으로 미 합중국에서 일요일 휴업령이 내리고 그 다음에 순서별로 각국에서 내리게 될 때 짐승의 표가 무엇인지 분명히 그때는 확실하게 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일요일을 준수하라는 것이 짐승의 표인데요. 일요일을 준수하게 되면은 그들의 사상을 받게 되고 짐승과 똑같은 생각을 옹호하게 되는 것이 바로 일요일을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는 의미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눈에 보이는 표가 아니고,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짐승의 표를 받는 사람들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받는 사람들, 곧 그 이마에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는 사람들로 나뉘어지는데, 짐승의 표나 하나님의 인이나 다 이것은 눈에 보이는 표가 아니고, 하나님의 인을 받은 자는 하나님의 사상을 전수한 것이고,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은 짐승의 생각을 옹호하는 것이 바로 짐승의 표와 하나님의 인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표라는 것입니다. 사상이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마지막 날 사건들 224쪽에 보면, 제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그 오른손에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사람들은 일요일에 손으로 일을 하지 않아야 할 뿐만 아니라 이마에 표를 받는 것은 사상을 옹호하는 것이고, 손에 표를 받는 것은 일요일 날 경배일이기 때문에 거룩하게 지켜서 일을 하지 말라 하는 게 손에 표를 받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으로 일요일을 안식일로 인정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것이 이마의 표를
그 짐승의 표를 받는 것이 안식일을 일요일로 인정을 하는 것이 짐승의 표를 받는 것이고, 그 다음에 짐승의 사상을 옹호하는 것이며, 손의 표를 받는 것은 거룩한 날이기 때문에 경배일이기 때문에 일을 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요일 휴업령은 세계 단일 정부를 수립하는 목적으로 일요일 휴업령을 내리게 되는데요. 이 전 세계적으로 미국이 1차 포위가 되고 전 세계적으로 1260일 동안 다 포위가 될 것인데요. 이것은 그들이 종교도 단일 종교를 성취하고 정부도 정권으로 통치를 하도록 단일 정부를 수립하는 것이 일요일 휴업령을 내리는 목적이 되겠습니다. 계시록 13장 15절에서 16절에 보면 그가 건설을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이 전체 온 지구의 모든 인류를 그들의 통치하에 넣어서 일요일날 경배받게 하고 그 다음에 단일 정부를 수립해서 그들이 직접 통치하겠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복음전도 232쪽에 보면 저들이 빛을 받아들이고 넷째 계명에 대한 의무를 깨닫기까지는 아무도 정죄를 받지 않는다. 정죄를 받지 의무를 깨닫기까지는 그러나 거짓 안식일을 강요하는 법령이 반포되고 이때부터죠. 미운 물건이 있을 때부터 다니엘 12장 11절부터 나오는 말씀이죠. 거짓 것과 참 것은 분명히 구별하는 선이 그어질 것이며 이때는 하나님의 백성과 짐승을 따르는 영멸에 갈 자들이 여기에서 결정을 짓는 기간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선이 그어질 것이며 그때까지도 계속해서 넷째 계명을 범하는 자들은 짐승의 표를 받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인을 받지 않는 자는 짐승의 표를 받고 이 하나님이 있느냐 짐승의 표를 받느냐 여기에서는 선택하는 기간이 되겠습니다. 일요일 휴업령을 내려서 단일 정부를 만들어서 통제를 하려 하면 그들은 그들에게 단일 정부에서 건세를 누리려 하면은 단일 화폐를 사용해야 되는데요. 그래서 미래의 단일 정부에 쓰려고 지금 블록체인 기술이 계속 발달되고 있습니다. 이 블록체인이라는 것은 디지털 화폐, 즉 블록 안에서 모든 것이 거래되고 이루어지는 것을 그들은 이 기술을 지금 개발하는데 언제 나왔나 하면 1988년 네덜란드 데이빗 차움이라는 분이 먼저 이 기술을 개발하셨습니다. 그리고 2008년 10월에 사토시 나카모토라는 분이 비트코인에 대한 블록체인에 대한 논문이 신문에 실었는데요. 이때부터 이제 블록체인이라는 것이 세상에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이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하여서 일반 개인이 발행하게 되면 디지털 화폐, 즉 일반 개인이 개발한 디지털 화폐는 가상화폐, 즉 암호화폐라고 하고 중앙은행 국가에서 발행하는 화폐는 디지털 화폐는 CBDC라고 하는데요. 이 CBDC는 지금 현재 각국에서 연구하고 이 CBDC를 사용하면 장점이 많기 때문에 기술을 계속해서 지금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연구 개발하는 국가는 세계에서 약 80개국이 넘는데요. 먼저 앞서간 이 중국에는 디지털
화폐를 먼저 사용하는데 이것을 디지털 위안화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국에는 먼저 화폐를 사용하게 하고 있는데요. 이 블록체인 안에서 무슨 일을 할 수 있냐면 비즈니스도 할 수 있고 비즈니스 네트워크가 바로 블록체인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고 자산 관리, 거래, 물물 교환, 스마트 컨트랙트, 의료도 이 블록체인 기술로 그 다음에 기업 환경, 파생 상품, 주식, 보험, 은행이 바로 CBDC 이런 것으로 하게 되죠. 윤리적인 문제까지 모두 블록체인 안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것을 4차 혁명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지금 기술이 되어서 인류는 혜택은 보지만 사실은 이 발달된 4차 혁명의 블록체인으로 인해서 미래의 단일 정부가 모든 인류를 그들이 통제 아래에서 할 수 있도록 이 기술을 개발하게 되는 것인데요. 디지털 그 중에서 많은 것 중에서 화폐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록체인 안에서 이루어지는 디지털 화폐는 지금 세계적으로 대세를 이루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이 디지털 화폐로 사용하지 않을 때는 스위프트라는 기존에 있는 국가 간 송금 체제는 스위프트 체제인데요. 이 체제로 하게 되면 한국에서 미국에 돈을 송금하게 되면 며칠이 걸리고 수수료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러나 디지털 화폐로 하게 되면 순간에 이동이 되며 수수료도 작습니다. 그래서 세계적으로 대세를 이루는 것이 디지털 화폐의 송금 문제인데요. 여기에 화폐 중에서, 암호화폐 중에서 리플이라는 회사가 있는데요. 여기는 송금 체제를 연구를 해서 하는 체제인 솔루션 회사인데요. 여기에서 리플에서 만든 송금 전용 가상자산이 XRP가 됩니다. 이것은 화폐인데요. 이것으로 해서 리플넷을 통하여서 블록체인의 그 기술을 통하여서 국가 간으로 이동을 하게 되면 순간으로 몇 초 안에 송금이 되며 또 수수료가 아주 작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리플렛을 이용해서 이 ODL을 통해서 지금 현재 세계에서는 40여 국가가 이 시스템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계속해서 세계적으로 이 대세를 이루게 될 것인데요. 그러면 고려대 사이버 국방과학과 교수인 분이 설명해 주신 암호화폐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컴퓨터 속에 들어있는 디지털 화폐는 암호화폐라는 것은 암호화폐란 컴퓨터 속에 들어가 있는 디지털 화폐를 암호화폐라 하고요. 현실 속에 있는 종이 화폐를 똑같이 디지털 공간에 옮기는 것이 암호화폐라고 김승주 교수님께서는 설명해 주셨습니다. 인터넷상에서 쓸 수 있는 디지털 현금이 바로 암호화폐고요. 장점은 추적이 안 되는 것이고 현실 세계에서 현금이 사라지지 않는 이상 디지털 세계의 현금인 암호화폐도 절대로 사라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지털 화폐는 세계적으로 대세인데요. 모든 나라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터넷상에는 국경이 없기 때문에 블록체인 서비스가 제공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 리플렛을 통해서 지금 40여 개 국가가 이 시스템을 기존의 스위프트 체제에서 이제 디지털 화폐로 전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디지털 화폐를 통해서 이제 짐승, 즉 단일 정부를 움직이는 법안권에서는 세계적으로 통제를 하게 되는데요. 계시록 13장 17절에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한다. 표는 짐승의 표는 일요일인데요. 일요일이 어떻게
매매를 못하게 합니까? 일요일 날짜 자체는 일요일 그 날이고 경배일이고요. 그것을 지키지 않는 것은 매매라는 것은 화폐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단일 정부에서 그 오랫동안 그 기술을 활용했는 디지털 화폐를 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단일 화폐, 단일 정부를 만들고 단일 화폐로 매매를 못하게 하는 통제를 하게 하는 것이 바로 디지털 화폐를 통하여서 한다라는 것입니다. 교회증은 5권 152쪽에 보면 우리가 어떤 값으로도 팔 수 없는 때가 다가오고 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돈을 어떤 값으로도 팔 수도 없고 살 수도 없는 짐승의 표를 가진 자 외에는 어떤 사람에게도 사거나 파는 일을 금지하는 법령이 미국에 내리게 될 것이다. 미국에서 1차로 내리면 미국에서부터 서서히 시작되고 이 기간 동안에는 각국이 그 국가가 일요일 휴업령이 법적으로 내린과 동시에 사고 파는 일이 금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지금은 짐승의 표의 견해가 분명하지 못한데요. 왜 그러냐면 일요일 휴업령이 내리고 난 뒤에 그들이 강압적인 그 통제를 하는 시스템이 시작되어야만 짐승의 표에 대한 명확성이 드러나게 됩니다. 교회증은 1권 78쪽에 보면 우리는 셋째 천사 기별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영생하는 원리를 선포하는 하나님의 인을 선포하는 빛을 선포하는 때죠.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킨 자니라.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죠. 말씀을 마치게 되는 것을 보았다. 이 마치게 될 때가 이때가 됩니다. 이때는 조사 심판이 끝나는 때이며 천국 복음이 선포하는 것이 끝나게 되며 하나님의 인을 받느냐 짐승의 표를 받느냐 하는 선택하는 기간이 끝나게 되는데요. 그 기별에서 말한 짐승에 대한 경배가 무엇이며 짐승의 우상과 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분명한 견해를 갖고 있지 못했다. 이때가 돼야 분명하게 깨닫게 되지 아직까지 1차 포위가 되지 않은 시대에 살기 때문에 블록체인으로 인해서 이때 당시에 통제하는 짐승의 표와 우상에 대한 견해가 아직 분명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대쟁투 445쪽에 보면 셋째 천사 기별은 여기 기별인데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을 설명하는 때고요.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라고 경고하고 있다. 이 기별에서 말한 짐승 곧 두 뿔 가진 짐승이 경배하라고 미 합중국에서 법으로 이렇게 강요를 세계적으로 하게 되죠. 그 짐승은 요한계시록 14장의 첫째 짐승 곧 표범 같은 짐승인 법안권으로 인해서 미국을 통해 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짐승의 표를 받게 하는데요. 이때 당시에 정확한 짐승의 표가 나타나기 때문에 짐승의 표는 해명되어야 할 여지가 여전히 남아있다. 분명치 않고 이 때가 아직 안 되었기 때문에 아직까지 더 알아야 할 시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짐승의 표는 이때가 되면 짐승의 표가 이때부터 효력을 발생하게 되는 때는 모든 기관의 개인들이 기관에 가서 일을 보게 될 때에 다 짐승의 표인 디지털 화폐, 매매, 우리가 기관에 가서 일을 볼 때 대금을 치를 때도 디지털 화폐로 매매 값을 지불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관과 개인에게 어떤 모양으로 제시된다 그랬습니다. 어떤 모양이라는 것은 바로 블록체인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화폐를 가지고 거래를 하게 된다라는 것인데요. 교회증은 6권 17쪽에 보면 우리가 셋째 천사의 기별에서 가진 빛은 참빛이다. 하나님의 계명이 하나님의 영생하는 빛이고 하나님의 인이죠. 짐승의 표는 정확하게 그 정체가 알려진 그대로이다. 일요일을 지키는 것은 짐승의 표인데 일요일을 지키는 자에게
디지털 화폐를 사용하게 하고 하나님의 인을 가진 자는 디지털 화폐로 매매를 못하게 하는 이 문제에 관한 모든 것은 아직 이해되지 못하고 있다. 아직까지 이 시점이 도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두루마리 책이 일곱 나팔과 일곱 재앙은 계시록이 나오고요. 1335일은 다니엘에 나오는데 이 예언에 관한 성경 말씀이 펼쳐지기 전에는 실질적으로 성취되기 전에는 이 짐승의 표와 짐승의 우상에 대한 견해는 이해되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하나님의 빛을 소유한 자들은 예언을 통해서 미리 이 내용을 이해하게 되는 것이죠. 가룟 뽑은 기별 3권 396쪽에 보면 반드시 시험을 받고 시련을 당할 것이기 때문에 안식일이 시험하는 문제가 되며 그대가 이를 어떻게 취급하는가가 그대를 하나님의 편에 둘 것인가. 여기에는 이 기간은 하나님의 편에 안식일을 지켜서 설 것인가 혹은 일요일을 지켜서 사단 편에 둘 것인가를 결정하는 기간이 바로 셋째 천사 기별을 전하는 기간이 되겠습니다. 짐승의 표는 모든 기관과 개인에게 어떤 모양을 띠며 제시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블록체인 디지털 화폐가 되겠습니다. 짐승의 수는 사람의 수라 그랬는데요. 계시록 13장 16절에서 18절에 보면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는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인데요. 지혜가 있는 자라는 것은 하나님의 계명과 하나님의 인을 가진 자는 하나님의 영이 있기 때문에 지혜가 있습니다.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하나님의 빛을 가진 자는 예언을 하게 되죠. 하나님의 진리를 가진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볼 수 있는데요.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이 사람이라는 것을 설명했는 성경구절이 창세기 6장 2절에도 더 나오는데요.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을 가진 자들인데 사람의 딸들이라는 것은 사단의 사상을 옹호하는 자, 사단은 하나님의 영광을 거절하게 하는 모든 피조물을 죽게 하는 사상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지 않으면은 지금 현재 인류는 누구나 다 죽듯이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영생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존한 자들이고 그렇지 않은 자는 하나님의 영이 없는 자들은 영생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수라는 것은 하나님의 인을 두 무리 형성 가운데 셋째 천사가 기별을 전하는 이 무리 말고 사람의 수, 즉 짐승의 정신을 옹호한 자들의 수, 영멸에 갈 자들의 수 전체를 포함한 것이 그 단체를 말하는 것이 666이고요. 여기에서부터 나오는 자들은 셋째 천사 무리 가운데 함께 포함되어 있던 14만 4천이는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늘에 가는 자들인데요. 여기에 이 기간 동안 환경이 너무 악화되고 노약자들은 어린 나이와 노약자들은 여기에서 많이 죽는다고 합니다. 거기에서 살아남은 이 시간을 통과한 자들은 14만 4천인인데요. 이분들은 의로운 자들을 통칭하는 단체를 말하는 것이고 불의한 자, 영멸에 갈 자들을 단체의 숫자는 666인데 계시록 22장 11절에 보면 불의한 자는 그대로 불의를 하고 여기에서 형성을 다 선택하는 기간에서 완전히 어느 무리로 속하느냐를 결정은 끝난 상태의 자들은 불의한 자는 불의하고 666에 소속이 되고 그 다음에 의로운 자는 14만 4천인 하늘나라에 가는 자들로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 두 무리가 늦은비 성령이 셋째 천사 기별이 끝나고 은혜 시간이 끝나고 나면 이 두 무리가 형성이 되는데요. 이 무리
불의한 자의 무리의 전체 숫자가 666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짐승의 우상에 경배하지 않으면 다 죽게 하는데요. 여기에서 두 무리가 이제 정확하게 나왔습니다. 14만 4천인가 666이 나오는데요. 여기 14만 4천이는 짐승의 우상에 경배하지 않은 일요일을 지키지 않고 안식일을 지켰는 자들은 다 죽이게 하는 것이 언제 죽이게 하냐면 두 번째 재앙과 세 번째 재앙 사이에 사형 선고를 내리게 되고 여섯 번째 재앙에는 바로 집행 심판을 사형을 집행하는 때가 됩니다. 그래서 다 죽이게 하는 것이 바로 계시록 13장 14절에서 15절에 나오는데요.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게 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은 자들 여기에서는 완전히 두 무리가 나뉘게 되는데요. 14만 4천인들은 경배하지 않은 자들입니다. 이 14만 4천인들을 모두 다 죽이게 하는 계획을 여기에서 하게 되는 것인데요. 대쟁투 445쪽에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셋째 천사의 기별은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라고 경고하고 있다. 이 기별에서 말한 짐승 곧 두 뿔 가진 짐승이 경배하라고 강요하는 짐승은 요한계시록 14장의 첫째 짐승 곧 표범 같은 짐승인 법안권이 이 일을 행한다라는 것입니다.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은 다시 말해서 여기에 두 무리가 나뉘게 되는데요. 짐승의 표를 받았다라는 자들은 하나님의 인을 받지 않은 자들인데요. 7가지 재앙을 받게 됩니다. 14만 4천인들은 그 얼굴에 하나님의 신성이 있는 자들은 이 환경이 안 좋은 극도로 안 좋은 6가지 재앙과 7가지 재앙을 통과할 수 있는 능력을 받는데 그렇지 않는 666에 해당되는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은 첫째 재앙이 바로 악하고 독한 헌데 두 번째 재앙은 바다가 죽은 자의 같은 피로 바뀌는 것, 세 번째는 강이 전체가 물들이 다 그런까지 피가 되는 것, 그 다음에 네 번째는 태양이 사람을 태우는 것, 어두움 재앙, 또 유브라 대강이 마르는 이러한 것을 그들은 다 재앙을 받게 됩니다. 계시록 14장 9절에서 11절에 보면 그 진노의 잔이 섞인 것이 없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에 아까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네 번째 재앙은 태양이 태우는 재앙이 되겠죠. 고난을 받게 되고 짐승과 그의 우상에 경배하고 그의 이름의 표를 받은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려 밤에도 힘들고 낮에도 힘드는 이러한 재앙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짐승의 표를 받는 자들은 이러한 재앙을 받게 되고요. 셋째 천사 기별을 이렇게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를 가지고 영생에 가게 하는 하나님의 인을 받으라는 이 기별을 무관심하게 되면은 결과적으로 이 부분에서 칠장을 받게 되고 죽게 되는 마지막에는 죽게 되는데요. 이것은 이 기별을 셋째 천사들이 전하는 기별을 무관심하게 가지는 것은 죄라는 것입니다. 결국 죄의 결국은 사망이 되겠는데요. 사도행전 260쪽에 보면 오늘날 세상에는 그리스도께서 당신이 오심에 관하여 사람들에게 경고로 주신 증거들에 대하여 눈을 감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예수님이 오시기 직전에 이때 예수님이 오시는데요. 사건들, 이 예언이 되어 있는데 다니엘과 계시록에 되어 있는데 그들은 이 예언에 눈을 감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들은 애써 모든 불안을 잊으려고 노력하나 바로 그때 종말의 징조들은 이 종말의 징조가 바로 셋째 천사 기별이 되겠는데 신속하게 성취되고 있으며 세상은 인자가 하늘 구름 가운데 나타날 그때를 재촉하고 있다. 이 사건은 예수님이 오시는 직전의 사건이기 때문에 재촉하고 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재강림 전에, 예수님이 재림 전에 있을 징조들, 예수님 오시기 직전의 사건들이 바로 이 셋째 천사 기별, 미운 물건이 설 때로부터 1290일을 지나서 1335일에 이르는 이 사건들은 전에 있을 징조들에 대하여 무관심한 것은, 그러니까 예언을 하지 않는 것은 죄라고 가르친다. 그는 이와 같은 태만의 죄를 범하는 사람들을 밤의 아들이요 흑암의 자녀라고 부른다. 하나님의 빛을 거절한 자가 된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사망에 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데살로니가 전서 5장 4절에서 6절에 보면 하나님의 예언을 하지 않는 자들은 밤의 아들이요 흑암의 자녀가 된다는 것을,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이 사건을 셋째 천사 기별에 대한 사건의 전개를 알게 되면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도둑같이 임하게 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너희는 이것을 이해하게 되는 자는 빛의 자녀가 되며 하나님의 인을 받는 자가 되며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어다. 자지 말라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빛으로 인해서 이 시대를 분별하게 된다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셋째 천사 기별을 사건을, 이 예언을 무관심하게 되면 그것은 바로 죄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짐승의 표와 사람의 수인 666에 대하여 살펴보았고요. 16-15편에는 셋째 천사 기별 중에서 처음으로 선포되는 첫째인과 첫째 나팔에 대한 기별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